자,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 좀 중요합니다. 시간적으로 먼저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그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어,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라고 하시고 총 40년의 기간을 이제 보내게 됐죠.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출애굽한 지 딱 2년째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의 기록들이 되게 스펙타클하게 막 전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딱 2년째 되는 순간 어,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두고 들어가지 못했죠. 그리고 광야에 지내게 되었는데 그 기간이 38년입니다. 이제 38년이 훌쩍 지나서 40년째 해가 된 거죠. 이제 40년이라는 어떤 숫자상으로도 좀 의미가 있겠지만, 그 기간, 40년이라는 그 기간은 광야 1세대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야에서 다 소멸되는 시간이었습니다. 20장에 보면은 광야 1세대를 대표하는 두 인물이 죽어요. 20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고요. 그리고 모세의 형이자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죽습니다. 네, 모세는 40년의 기간, 이 40년의 기간을 출애굽과 그 가나안 입성할 때까지 그 벌어진 일들을 이렇게 어,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났는지,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났는지 이렇게 균등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38년 정도의 그 시간은 말 그대로 이제 침묵했던 시간, 그리고 묵묵히 인내해야 했던 시간,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38년, 제가 올해 38인데요. 38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또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간으로 느껴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38년과 같은 시간이 있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시간, 하나님이 멈춰 계시는 것 같은 시간,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시간, 빈 것 같은 시간, 오래 멈춰 있는 것 같은 시간, 그리고 많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 시간. 여러분이 만약 그런 시간들을 인생 중에 보냈다 또는 지금도 겪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간의 주관자라고 믿는데 그 시간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들을 갖고 계시는지요? 또 공간적으로 보면은 이 이스라엘은 가데스라는 지역에 와 있습니다. 가데스. 20장에 가데스라는 이제 지명이 계속 나오고 지난주 주일 말씀이 이제 무리바 물 사건이었죠. 그 무리바 그리고 이 모세가 죽는 호르산 다 가데스라는 지역 근처인데요. 그 민수기 14장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광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데스로부터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째 되던 해에 가데스로부터 광야로 다시 돌아갔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보통.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서 막 헤맸구나. 38년 동안 헤맸구나.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하는데 나중에 민수기 33장 뒤쪽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그러니까 모세가 인도하는 제일 마지막 지점까지를 어떻게 어디를 지났는지 다 써놨거든요. 뭐 애굽으로부터 어디를 지나고 막 이렇게 써놨는데 거기에 가데스라는 이제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 가데스를 그냥 잠깐 정지했다가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데스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얼마나 그 가데스에서 머물러 있었는지 그런 표현이 전혀 안 나오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갔다가 가데스를 봤다가 어디를 갔고 이렇게 그냥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교해 보면은 이스라엘은 그냥 가데스에서 38년 동안 그냥
정지해 있다가 다시 출발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38년 동안 한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38년 동안 한 곳에서 한 세대가 다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만 계셨다. 여러분, 그 시간이 어땠을까요? 그때의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스펙타클하게 막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고 막 금방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딱 멈추게 하시고 38년 동안 한 자리에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대로 정지해 있었다. 여러분,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묵상해 보는 것도 저는 좋은 영적인 묵상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때가 됐어요. 시공간적으로 40년이 지났고 가데스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때가 되었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돼요. 자, 근데 38년 전에 루트하고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그냥 말씀드리면 좀 헷갈려서 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호르산이라는 이제 지명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왼쪽 위는 지중해고요. 그리고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루트 제일 밑에 보면은 파란색이 조금 보여요. 그래서 거기가 홍해가 시작되는 또 지역이고요. 이제 호르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삼각형의 지형이 이제 시내 광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머물렀던 지역입니다. 자, 호르산 가나안 땅은 저 호르산 가데스를 기준으로 북쪽으로 바로 올라가면은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20장, 21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북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20장 14절 이하를 보시면은 모세가 이제 동편에 있는 에돔 족속에게 당신의 땅을 조용히 지나가겠다라고 제안을 해요. 우리가 글로 가야 되는데 당신의 땅을 아무 것 건드리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겠다. 이게 어떤 모세가 에돔 족속을 향하여 어떤 딜이나 어떤 서제스트를 한다라기보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동쪽으로 막 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쪽으로 가다 보면 에돔 족속이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돔 족속에게 지금 우리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계속 가다 보면 글로 지나갈 것 같은데 조금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지나가게끔 해주십시오라는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결과는 에돔이 거부합니다. 에돔이 거절하고 이스라엘은 일단 동쪽으로 이동하지 못합니다. 자, 동쪽이 막히면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동쪽이 막히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북쪽으로 가야죠. 북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북쪽이기 때문에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기준으로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 기준으로는 남쪽에 있는 네겝 지역인데 거기 이름을 네겝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1절에 나오죠. 네겝에 위치한 아랏이라는 족속의 왕이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선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아마 각주가 붙어 있는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정탐길로 온다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탐길로 올라온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전에 자신들의 아비들이, 자신들의 선조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38년 전에 정탐꾼들이 갔다가 내려온 길, 그 이스라엘이 늦게나마 그 진군을 시도했던 그 루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 못 갑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다가 너희는 그래, 너희들 말대로 가지 못하리라.
아차 싶은 거예요. 아차 싶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급히 순종을 해보고자 그 땅을 혹시 차지할 수 있을까 성급히 다시 그 길로 올라갔다가 대패했던 지역이 호르마이죠. 민수기 14장 45절에 호르마까지 대패하고 호르마까지 후퇴했다, 이런 말을 써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쪽을 바라보니까 지금 먼저 가나안 족속이 선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저 호르마라는 지역은 40년 동안 쳐다만 봤던 지역, 40년 동안 가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염원했지만 우리가 밟지 못했던 그 땅, 그 땅으로부터 지금 가나안 족속이 전쟁을 시비를 걸어오는데, 지금 이건 기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고 이렇게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지난 실패를 회복시킬 아주 좋은 기회 아닙니까? 호르마, 민족적인 아픔이 서려 있고 우리가 꼭 차지하고 싶은 그 땅. 그때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 한번 철저하게 순종해서 그 땅으로 우리가 한번 올라가 보자. 하나님께 철저하게 묻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에 걸맞는 믿음을 보이는 모습을 1, 2,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호르마를 허락하셨어요. 그곳을 진멸하였고 그곳을 승리하였다. 그때 차지하지 못했던, 그때 후퇴했던 그 호르마를 38년 만에 정복하고 한 걸음 더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바로 앞에 보여요. 이제 40년간 텐트 치고 살았는데 이제 정착할 수 있는 이제 꿈의 땅이 앞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씨 뿌리며 살 수 있다. 우리도 이제 씨 뿌려서 열매를 먹고 살 수 있다. 꿈에 부푼 거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요.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이 다음 이스라엘이 가야 할 방향은 어느 쪽이죠? 어느 쪽이에요? 북쪽이잖아요, 그죠? 이건 애들한테 물어봐도 아는데. 북쪽입니다, 북쪽. 근데 성경에 기록된 정답은 남쪽이라는 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나안 땅을 뒤로 하고 진 뒤로 자리를 옮기셔서 남쪽을 향해 이동을 하신다는 거. 오늘 4절이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홍해길을 따라, 지금 홍해가 남쪽에 있으니까 홍해를 따라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 동쪽으로 가도 많이 돌아가는 판에 남쪽이라니요? 그것도 지금 홍해길이라는 단어는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반역하였으니 너희는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 라고 하실 때 그 사이에 한 단어가 포함돼요. 너희는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근데 지금 홍해길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우리 선조가 실패하여 돌아가던 그 길,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요? 우리가 38년 동안 꿈쩍도 못했는데 이제 조금 가나 싶었는데 남쪽으로 다시 후퇴한다? 여러분, 4절 후반부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이 어떤 느낌일지 좀 이렇게 실감이 나세요?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예, 지도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자, 지지난주에 우리가 분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을 추가로 더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보이는 태도가 역시 분수에 지나칩니다. 좀 많이 지나칩니다. 5절 보시면 백성들이 모세를 그동안 원망했던 적은 몇 번 있었지만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다. 모세를 넘어서 하나님을 직접 원망하는데 우리가 지금 누구 때문에 여기서 죽는 거냐? 우리가 지금 누구 때문에 또 죽으러 가냐? 여러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냥 남쪽으로 가고 있는 것 뿐이라니까요. 안 죽었어요.
안 죽였어요. 그런데 싫은 거예요. 지금 남쪽으로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냥 싸그리 원망합니다. 우리가 죽겠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 누가 지금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거냐? 또 먹을 것도 없고 먹을 물도 없다. 여러분 정말 그러합니까? 필요할 때마다 물을 주셨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물을 내어 주셨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먹고 있는 중이냐면 만나, 거룩한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그 양식 만나를 먹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 참 위험하죠. 이런 원망은 좀 안 하면 좋겠는데 지금 그 다음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사람이요, 은혜를 진짜 은혜로 아는 사람은 외적으로 뭐가 드러나냐면 감사가 드러납니다. 오늘 이제 감사에 대한 찬양도 했었고 우리가 오늘 감사하다라고 서로 인사도 했는데 은혜를 진짜 은혜로 아는 사람의 외적인 증거는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모습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 사실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함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잖아요. 그것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날이 맑아도 감사하고 그리고 비가 와도 감사하고 사실은 폭풍이 불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멈춰 있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감사하고 근데 원망하는 사람은 비가 와도 원망하고 폭풍이 불면 당연히 원망하고 날이 좋아도 원망하고 내 옆에 왜 당신이 있냐 이러면서 또 원망하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되도록이면 침묵을 지켜야 되죠. 싸우지 않도록. 서로 원망하는 말 한마디만 하면 관계가 깨지고 또 싸우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모든 걸 감사하는데 원망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원망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니까 그 외적인 증거로 감사 대신에 원망이 막 나오는 거죠. 사실인가요? 지금 이 말들이 사실인가요? 아니요, 사실 아니고 사실을 왜곡하게 되고 마음이 상하니까 원망하니까 사실을 왜곡하고 불평하고 지금 하나님께 반역하는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감사하는 중이십니까? 감사하는 중이십니까? 아니면 원망하시는 중이십니까? 제가 주일에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다 너무 좋아 보여요. 다 감사하시는 것 같고. 근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속으로는 원망하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기대가 안 되는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스라엘은 이 원망의 순간이 굉장한 위기의 순간인데 저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위기 그리고 어쩌면 이스라엘이 우리의 모습을 일면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혹시 원망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위기일 텐데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원망이 올라오거든 우리 안에 쓴뿌리가 올라오거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팩트, 사실 제가 주장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살리고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인생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솟아나거든 꼭 기억해야 할 진리는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근데 왜 불뱀을 보내셨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사 많은 백성들이 죽었다라고 지금 써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왜 불뱀을 보내셨나요?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 이거 하나님 보내신 거 맞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 맞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불뱀을 보내신 거 맞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이래서 지금 우리가 캐러키즘 교육이라든지 교리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건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불의함에 대하여,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억지스러운 그 고소의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친히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심판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불뱀이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원망하는 백성을 죽이신다 한들 사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저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을 향하여 신실하게 붙들고 있었던 그 보호막을 잠시 푸신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살리셨던, 항상 보호하셨던 그 보호막을 잠시 푸신 거예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지금 죽겠다 하느냐?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응하리라. 이 방법이 구약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응하리라. 이게 신약으로 가면 놀라운 약속의 말로 바뀌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실 광야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온갖 요소들이 너무 많은데, 광야에서는 정말로 스스로 살 수가 없는 정말 간조하고 척박한 땅인데, 낮에는 구름으로 가리지 않으면 타 죽을 정도의 높은 기온으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 들짐승들이 가득한 곳, 아니 푸른 초장도 아니고 황무한 광야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먹을 물과 그 양식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자력으로 구할 수 없는 곳.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중에 불뱀이라는 생물을 처음 보는 게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광야에서 불뱀이라는 생물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게 위험하구나, 이런 거 알았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불뱀들이 많았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셨던 거구나. 우리를 살리고 계셨던 거구나. 우리를 죽이려 여기 데려와 오셨다라는 그 우리의 말은 완전히 틀렸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계시는 분이셨구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자, 여기서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 원래 중재자의 역할은 모세만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항상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모세가 중간에서 이제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중보기도, 중재자 역할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봤던 무리바 사건, 모세가 불투명했던 그 사건 이후에 모세의 그 고유의 중재자 역할에 약간의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세를 통하여 소통하고 계시지만 모세 자체가 구원의 중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모세 말고 다른 수단을 제시하시는데, 놋뱀이죠. 놋으로 뱀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놋뱀을 높이 달아라. 뱀에 물린 자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9절 모두 살더라. 네, 여러분 아시는 그 앰뷸런스에 있는 표시 맞습니다. 그 놋뱀 그 표시예요. 환자가 치료하는 것, 생명을 상징하는 표식이죠. 근데 사실 좀 이상합니다. 생명의 치유, 어떤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의 어떤 수단이 되는, 그 중개물이 되는 그 불뱀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죽이고 있던
흉측하게 이스라엘을 죽이고 있던 저주스러운 존재인데 그 불뱀을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장대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논리에 따라서 저주스러운 존재를 저주스러운 나무 위에 높이 매달았다. 그런데 그 흉측한 저주스러운 나무에 달린 그 흉측한 불뱀을 쳐다보는 자는 누구든지 살아난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을 꼽자면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일 거예요. 아마 고속도로에 가다가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John 3:16 하면서 외우시는 분들 많을 텐데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잇는 그 상속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구절 바로 앞에 민수기 불뱀 사건을 딱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주의 장대에 흉측한 뱀이 꽂힌 저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되었을 때 살게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흉측하게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사실 그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순결한 어린 양인데 우리의 저주 때문에, 우리의 질고 때문에, 우리의 흉악함 때문에 그것을 대신 지고 그가 저주의 나무에 달릴 것이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인데 영원히 살아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시냐면 우리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신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우리가 스스로 살아날 방법이 없을 때, 지금 불뱀에 물려가지고 고통스럽고 지금 불뱀에 물려서 살아날 방법이 없을 때 그분은 나무에 달려 우리를 위한 당신의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려고 그 흉측한 그 모습으로 매달리셨다. 아들이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약 3시간 정도의 하늘의 어두움 그리고 침묵. 왜요? 왜 달리셨죠? 무엇 때문에 달리셨죠? 지금 불뱀으로 인해 죽어가는 이스라엘처럼 지금 스스로의 죄를 처리할 수 없어서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나게, 영원히 살아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죽이는 죄악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우리를 그렇게도 살리고 싶으셔서. 저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단회적인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죠. 우리는 새롭게 다시 태어나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났다, 우리가 살아있다, 영원히 산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의 현재의 일상들이 매일 살아있는지도 돌아보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대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엄중한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살았는가? 나는 지금 죽었는가? 아니,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인가? 지금 내 상태가 여러 개로 지금 평가할 수 있겠죠. 지금 내가 죽어 있구나. 내가 지금 살아 있구나. 내가 지금 반쯤 죽어 있구나.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구나. 그런데 지금 이 나 중심적인 시각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평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달려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를 쳐다보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살아나게끔 그분은 이미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분이라는 사실.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살았지? 어느 정도 죽었지? 어느 정도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너를 항상 살리고 있다. 심지어 하나님은 내가 잘 모르고 있을 때에도 나를 살리고 계세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내가 지금 믿었으나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가 모르고 있을 때에도 나를 살리고 계시는 분. 뒤에 발람과 발락 이야기 나오잖아요. 22장부터 나오는 발람과 발락 이야기는 이스라엘은 현재 상태에서 모르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바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 그냥 진영 속에서 지금 거하고 있는데 모압 왕 발람과 발락이 지금 막 이스라엘을 저주하니 많이 막 어떻게 우리가 저주할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각도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막 나귀를 막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시고 다각도로 하나님께서 지금 보호를 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스라엘은 내 거다.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아름답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내 거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내 거다. 니들이 저주하기만 해봐라. 저주를 받을지로다.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불뱀이라고 하는 징계가 아프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살리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십자가가 서 있는 한,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살리시기를 포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살린다. 내가 너를 계속해서 살리고 있다. 두 번째, 인생에 대한 원망이 들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 또 한 가지는 내가 너를 인도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지도로 봤지만 이스라엘이 마음이 상한 이유는 굉장히 인간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저 같아도 짜증나겠어요. 저 같아도 화가 날 수 있겠어요. 가나안 땅은 북쪽인데 남쪽으로 계속 가고 있고 왜 일로 계속 가는 거지? 왜 일로 계속 가는 거지? 이스라엘은 몰랐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앞으로 펼쳐질 상황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이스라엘은 몰랐습니다. 조금 당면하게 바로 앞에 이제 펼쳐질 상황들은 조금 굴욕적이기는 해요. 에돔 족속한테 그냥 지나가겠다. 우리가 조금 아무 피해 없이 그냥 지나가겠다라고 제안했다가 거부당해서 좀 자존심 상하죠. 아니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시는 민족인데 지금 에돔 족속이 거부했을 때 아니 그냥 밀어버려 이거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돌아가는 그 상황. 우리가 왜 이렇게 돌아가야 되지?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지? 남쪽으로 많이 돌아가죠. 아까 지도 보셨겠지만 홍해 끝까지 갔다가 요단 동편으로 이렇게 돌아서 올라옵니다. 에돔을 피해서 올라왔고 에돔을 피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모압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모압도 이렇게 또 피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만나는 족속이 누구냐면
아모리 왕 시혼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그 위에는 바산 왕 옥이라는 왕이 이끄는 그 족속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는데 또 선제 공격을 해와요. 아모리 족속이 시혼 왕이 군대를 이끌고 선제 공격을 해와요. 이쯤 되면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선제 공격은 좀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결과가 어떻죠? 아모리 족속을 완전하게 진멸하고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산 왕에게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민수기에는 짤막하게 되어 있는데 시편과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 계속 반복되는 프레이즈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의 선조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분은 우리에게 아모리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 당시 승리했다라는 것은 그 통치 영역에 있는 모든 영토들을 우리가 취하게 됐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돌아갔으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서쪽인데 그 땅뿐만 아니라 돌아갔으나 요단강 동편의 땅을 가나안 땅 외에 추가적인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적이 의외로 많지 않나요? 우리 인생 중에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잘 준비했고 내가 이거를 꼭 이 라이센스를 따야지, 내가 꼭 이 직장을 가야지, 내가 꼭 이런 일을 해야지 라고 잘 준비하고 잘 계산하고 잘 해왔는데 어느 순간 막히고 어느 순간 뒤로 돌아가는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낙심과 낭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또 새롭게 물꼬를 트이고 그것으로 또 새로운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그런 경우 우리 많지 않나요? 내가 최선으로 생각했던 그 길,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길이 막혀서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길들이 내 생각보다 훨씬 지혜롭고 훨씬 현명하게 인도되었던 경험 여러분 있지 않으신가요? 저도 이제 이민교회에서 몇 년을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깨달았어요. 이민자 치고 사연 없는 인생이 없구나. 툭 치면 나와요. 그 스토리 정말 굴곡지고 우회했고 정말 돌아왔고 올라가기도 하고 추락하기도 했던 정말 여러 돌고 돌았던 그 인생의 시간. 근데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왔든지 간에 지금 오늘 이 주일 3부 예배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어느새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어느새 내가 예수님을 비참한 나의 인생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셨고 어느새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들이 내 마음속에 들리기 시작했고 그것에 귀 기울이게 만드셨고 어느새 내가 젊을 때는 하나도 보이지 않다가 어느새 성부 하나님의 뜻이 항구 보편적인 그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이 내가 보이기 시작했고 날이 갈수록 더 밝히 보여주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 그 앞에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여러분 진정 발자국이 하나뿐이었습니까? 홀로 걸었나요? I am be with you.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가 너희의 앞서 행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이죠.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한 번 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and truth and the life.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지금은 모르겠지? 지금은 모를 거야. 지금은 원망의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을 거야. 그러나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내가 너를 살리고 있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의 말씀들이 참 그렇거든요. 참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지? 어떻게 이렇게 원망하지? 어떻게 이렇게 배운 거 또 까먹지? 어떻게 이렇게 반역을 반복하지? 어떻게 이렇게 징계받고 또 돌고 돌고. 이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거든요. 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모압 평지 다 달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설교. 이 신명기를 읽는 것도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또 율법을 또 설명하니까. 레위기, 민수기 잘 넘어왔는데 이 신명기에 또 율법이 또 나오네. 이거는 뭐 모세의 잔소리인가? 꼭 지키라는 어떤, 얼마나 안 지키니까 또 한 번 얘기하는 건가? 그런데 그 신명기에 의외로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신명기에 의외로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신다. 너희는 이것을 알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시며 그리고 기어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는지. 신명기 6장 5절. 그러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그 마지막에 이거 고백하시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동안 무슨 짓을 했든, 그동안 무슨 원망을 했든, 얼마나 돌고 돌았든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살렸고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뿐이다. 지금까지 나를 살려오신 하나님,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설령 넘어지더라도 노뱀을 예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지혜보다 그 높으신 지혜와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좀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 제가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는 모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더 이상 기대하고 싶지 않아 하는 원망 섞인 불신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최소한 서로를 향한 원망도 그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루속히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진짜 진심으로 바라고요. 우리를 한없이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